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일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그 미사지앙의 정혜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신데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독서와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 전교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읽어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전교를 해야 되는가? 내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에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독서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1독서는 이사야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예언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1독서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의 이 장수를 보면, 몇 장인지를 보면 2장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이 커다란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서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두에서는 무엇을 밝히냐면,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집으로 오게 되고 하느님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교주일에 걸맞는 전교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28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내용의 이 가장 커다란 주제를 밝히는 장입니다. 이 마테오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이제 밝히고 계시는 건데,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이 복음의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순환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이 부활하는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요? 수많은 것들, 수많은 사건들을 몸소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내면에 의심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심의 어떤 이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들마저도 그 의심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이 상식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씨앗이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완전한 믿음을 지닌 이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들에게서 신앙이 전해졌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하느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체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깨닫고 느끼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느끼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믿음은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류 요리사가 설명하는 것과 일반인이 설명하는 것이 다르듯이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인류 요리사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나와 친근한 일반인이 설명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 쉽게 와닿을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전교라는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전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단지는 무엇인가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전단지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은 나누어주는 전단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 나눠주실까요? 대부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곳인데 그냥 그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단지를 받은 누군가는 그 광고가 실려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느님이라고 하는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가 그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설명하면 더욱 좋겠지만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전교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전교는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을 알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처럼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혹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기관을 이끄시는 신부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신자인 사업가에게 후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후원을 받는 것이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속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업가를 모시고 뭐 가볍게 뭐 차를 먹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신부님께서 물을 마시기 전에 이 성호경을 천천히 이렇게 그으셨다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뭘 하셨을까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이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시면서 경건하게 식사 전 기도를 바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물 한 잔을 쭉 마시시면서 이제 사업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사업가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후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적인 지식이 많은 것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나 또 성경에 대한 풀이를 할 수 있어야만 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작은 행동들이나 말을 통해서 하느님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부러 감추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선교가 되어서 신앙을 갖게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에 신앙이라는 물결을 일으키는 작은 조약돌입니다. 돌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의미가 없습니다. 던져지는 것에 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던져지지 않으면 물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물결을 일으키는 각기 모양이 다른 또 크기가 다른 조약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앙의 물결이 이 작은 우물에 이 커다란 세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